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가 3장 19절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소망이 있는 교회, 소망을 함께 나누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유와 은혜교회에 부임했던 첫 주일이 바로 창립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은혜교회에 온 지도 정확하게 만 4년이 되었습니다. 매년 창립 예배 설교는 참 부담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창립 예배 설교는 우리 은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제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립 예배 설교를 함께 나누다 보면 앞으로 우리 은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지역이나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곤 합니다. 한번 새롭게 기억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나누었던 창립예배 설교 주제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는 세상의 빛, 2017년도에는 사명과 부흥, 2018년도에는 잔치의 기쁨, 2019년도 작년에는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교회였습니다. 이 모두를 한마디로 엮어서 말씀드리면 은혜교회는 세상의 빛으로서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잔치의 기쁨과 부흥으로 가득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은혜교회의 미래의 모습이며 우리는 지금 그 방향으로 잘 나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앞으로 우리 은혜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또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소망이 있는 교회이어야 하며 동시에 소망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소망은 우리 은혜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모든 교회가 가져야 할 신앙의 그 필수입니다. 핵심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에 관한 신앙은 단순히 시대적인 신앙 트렌드, 그냥 이 시대에 반짝 유행하게 될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어쩌면 앞으로 교회의 생존을 위해 모든 교회들이, 우리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꼭 가져야 될 신앙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거룩하게 존재하기 위해,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될 영적 장치, 영적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소망입니다. 분명히 소망이 없는 교회는 우리 시대로부터 차갑게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소망을 갈급해하는 시대이며, 그리고 진정한 신앙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경제가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소망의 보루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가 이 시대에 소망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 우리는 확실히 소망과는 점점 동떨어져 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사실 최근까지 우리 모두는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술적인 진보와 문화적 발달은 우리의 삶을 항상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자유는 보장된 것 같았습니다. 민주적 질서는 비교적 정당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간혹 들려오는 사회적 잡음이 있기는 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특별한 예외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문제로까지는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고 모든 것은 다 예측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매년 가전제품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냉장고나 자동차 같은 것들이 업그레이드되어 출시되어지는 것처럼 계속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삶의 질 또한 계속해서 향상되어질 것이라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우리는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삶과 생각과 시각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제한되었고 민주적 질서는 혼돈에 가까우며 온갖 사회적 잡음에서 우리 역시도 피해가지 못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안전은 불안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부터는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을 만한 일이 내일 당장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나 우리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일이 내일 당장 우리 가운데 생긴다 할지라도, 마주하게 된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이상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러한 시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바로 절망하며 사는 사람과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절망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의미 없는 고통과 위기는 없습니다. 그러한 고통과 위기는 항상 우리에게 역동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코로나 시대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힘든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힘들어하며 살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 시기에 이 지역 가운데 세워진 것일까? 왜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교회 창립 19주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19년 전에 은혜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이유가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해서가 아닐까 저는 믿습니다. 이 역사적인 변혁기에 우리와 우리 교회의 사명 키워드는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절망의 블랙홀로 아주 급속히 빨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소망이 있다면 이 지역은 이 시대의 참 소망의 상징으로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우리가 소망을 함께 나누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고통 지수가 높아지고 불확실성은 확대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감이 찾아오십니까? 고통이 찾아오십니까? 답답한 마음이 찾아오십니까?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십니까? 부정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이 지금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 주시는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품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소망이
절망의 그림자로 인해 두려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큰 도전과 큰 감동을 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성도님들로 가득할 때, 그러한 가족들로 가득할 때 우리 교회는 자동적으로 소망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소망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이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했을 때의 시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요시야 왕 때부터입니다. 예레미야 1장 2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시작한 이후 5년이 지난 요시야 왕 제18년에 우리가 지난주에 주인공이었죠? 대제사장 힐기야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율법서를 발견합니다. 그 율법서를 발견하면서 민족 단위의, 아주 민족 전체에 큰 영적 부흥운동이 시작됩니다. 종교 개혁이 시작됩니다.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 역사적인 현장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야, 저렇게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저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보니 우리 민족이 이제는 좀 되려나 보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 왕 시대는 장작이 꺼지기 직전에 반짝 타오르는 것과 같은 시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자 갑자기 이스라엘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종교와 사회 분위기는 포악한 우상 숭배자였던 전 왕인 므낫세 시대로 다시 되돌아갔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의 변곡점에서 그 당시 암울했던 수많은 변화들, 그 변화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바라봤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망과 좌절만 가득했던 시기, 바로 패망이 눈앞에 있었던 그러한 시기, 모든 것이 다 예측 불가능했던, 그리고 안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불운한 시대 속에서 예레미야가 극적으로 새롭게 발견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시대의 소망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예레미야 애가는 그러한 절망의 시기에 예레미야가 불렀던 슬픔의 노래입니다. 먼저 그 노래를 들어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던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슬프다 이 성이여, 예레미야 애가의 첫 번째 단어가 슬프다 이 성이여입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은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이것이 그 당시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다 암울합니다. 모든 것이 다 절망적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고통 앞에서 소망이 끊어지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지만 예레미야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인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고통을 느끼는 그러한 감각까지도 면제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아프고 억울하고 답답하면 그의 마음에도 절망감이 생기고 서운한 마음도 들고 두려운 마음을 느끼는 것이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도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눌려 눈물을 많이 흘렸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가 3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자신의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면서 낙심했다라는 그러한 고백은 그가 신앙이 없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는 솔직한 자기 표현입니다. 저는 충분히 이 예레미야의 이 선지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성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면 낙심이 됩니다. 절망이 됩니다. 이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 사이에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연약한 인간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는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마냥 자포자기하거나 마냥 신세타령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깊은 고통의 순간을 새로운 소망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이 돋보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고초입니다. 그 재난입니다. 그 낙심된 마음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자기의 마음 가운데 담아두었답니다. 그랬더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일반적으로 고통과 절망, 재난과 실패, 억울함 등의 감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살게 된다면 썩어져 무너지게 되어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고장나거나 잘못 기능하기 쉽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려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의 삶을 더 이상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감정을 소망으로 바꾸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감정에서 진정한 소망이 넘쳐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가치 있는 참 소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역설적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에 보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골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절망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소망으로 통하는 문이 있다고 하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니 어떻게 환난 중에 우리가 아파하거나 고통스럽게 살아가거나
원망하거나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소망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신앙의 첫 단계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신앙인은 삶 가운데에 환난이 임하는 순간 두려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떠한 소망이 주어질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주어질까?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로 인한 아픔과 절망의 시간들이 마냥 우리에게 고통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 이유는 어쩌면 그 시간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으로 통하는 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세상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켜 그것을 참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위기의 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소망의 전달자로 삼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이 시대를 향한 소망을 전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어떻게 소망으로 변화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자기 개발을 위한 책을 많이 읽거나 강의를 많이 들으면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까? 매일 정기적으로 거울을 보면서 아니면 반복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긍정적인 그 마인드 컨트롤을 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좀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아주 극적으로 경험했던 참 소망은 그러한 인간적인 수양이나 노력을 통해 무슨 연구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소망이 넘쳐났던 이유를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진리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바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도,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인자와 긍휼 때문입니다. 이 인자와 긍휼은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근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두 단어는 거의 동일한 단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넓고 크고 깊고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채워주시기에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이 소망으로 변화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주 체험해서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조절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좌절하며 낙심하는 마음, 솔직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싶어서 일부러 마음에 담아두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감정들과 씨름하면서 불면증으로 잠도 못 자고 밤새 고생하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 먹는다고 해서 마음 먹는 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좌절하는 마음을 멈추도록 하는 것,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 인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을 소망으로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행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의 상처와 고통, 그 절망을 정확하게 아시고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아침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소망으로 변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아침마다 새로운 인자와 긍휼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몇 번 우리 가운데 부어주다가 많은 그러한 긍휼이 아닙니다. 그러한 인자하심이 아닙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새로운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새롭게 될 때까지, 우리 마음이 소망으로 변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새롭게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부정적인 마음을 제거하는 것조차도 실패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께서 그 무궁한 인자하심과 긍휼로 우리를 아침마다 새롭게 해주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소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또 한 번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이 새로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 대신, 우리의 소망의 근원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망으로 충만했던 예레미야가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이라는 한자는 믿을 신자에 우러러 볼 앙자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신앙의 단어적인 의미는 믿음으로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영적 시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무엇을 보는가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시각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소망이 없는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절망을 준 그 세상을 아직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며 소망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안에 또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 우리가 주님만을 신앙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충만한 소망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이미 새로운 소망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더니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소망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충만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그러한 넘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낙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절망하며 좌절하며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소망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또 한 번 소망이 가득 넘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소망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도다. 또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흘러넘치는 소망의 신앙인이 될 때 우리 교회는 소망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어려운 시기에 주변에 고통받으며 좌절받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기 가운데 우리 교회는 소망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2020년도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동시에 기회의 시기도 함께 만났습니다. 수많은 절망이 난무하는 우리 시대, 우리 지역에 우리는 소망을 전하는 소망의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합시다. 창립 19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가 또 한번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소망이 되어 나아가 함께 우리의 차고 넘치는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날 때 우리 은혜교회는 소망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21세기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단어는 소망입니다. 그러한 소망이 되며 그 소망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은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